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목은 모본이 되는 교회. 모본이 되는 교회. 여기 오늘 본문 끝에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부근의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그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모본이 되고 거기 8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문입니다. 나쁜 소문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믿음의 소문이 자기 인근뿐만 아니라 그 남쪽 지방까지 소문이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헬라 그리스, 요즘 그리스죠.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 지방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그 마게도냐 지방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있었죠. 거기는 그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서에 보면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좀 부족한 것뿐이지 나쁜 교회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오직 라오디게아만이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회개하여 바로 서서 복 받으라고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가 좀 부족하지, 믿음이 부족한 것뿐이지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나쁜 신자는 없습니다. 나쁜 신자는 없어요. 좀 믿음이 부족할 뿐이지 다 예수 믿으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 좋은 모본이 되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개척한 다음에 거기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착고에 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 풀어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 서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교회 전도해서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헬라 그리스 나라는
그 데살로니가 서쪽으로 올림포스 산이 있어요. 올림포스 산. 지금도 있습니다. 해발 한 3,000m,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하고 비슷한데, 글쎄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올림포스 산에 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두산도 영산이라고 그러죠. 영산. 거기도 그 신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산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제우스, 아프로디테, 디오니소스, 헤르메스, 뭐 하여튼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신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한 15개, 20개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올림포스 산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동북 쪽에 데살로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온 유럽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말고 아프리카 또 여기 아시아 모든 전체가 다 우상 섬기고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는 온 천지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우자마자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3주간 가르쳤습니다. 3주간. 3년 가르친 거 아니에요. 30년 가르친 거 아니에요. 50년 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몇 년 됐을까? 교회가 또 수천 명 아닙니다. 이제 신생교회인데, 이 신생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참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이런 교회를 본받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15년 전에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이 설교할 때에 첫 번째 설교한 제목이 본문이 이거예요. 근데 1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되었나, 그렇게 반성도 해보고요. 앞으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절, 2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는 주후 53년경에 기록한 성경인데, 지금 남쪽 고린도의 교회에서 이 성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편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일찍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걱정 근심이 많아. 그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은사파가 들어오지, 또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그 다음에 음행 문제가 들어오지, 재판 문제가 들어오지.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다고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좀 부족한 거지.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하면은 아무 근심할 게 없어. 흐뭇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너무나 좋은 교회. 그래서 이 바울은 속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3절이 요절이죠.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신망이죠. 믿을 신, 바랄 망. 사랑의,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여기는 믿음, 사랑, 소망. 첫째로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에는 역사는 일이고 큰 일이에요. 큰 일.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행함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든든하면은, 뿌리가 좋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 좋으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 거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진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 작아도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남한산성 앞에 가가지고 남한산성아 저기 한강수에 퐁당 빠져라. 믿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행하는 것은 미신이고 맹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무개야 남한산성 앞에 가가지고 저기 한강수에 가서 퐁당 빠지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 믿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시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집에서 절대로 교회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과 같이 그 집안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절대로 한 발자국 교회로 들어오지 못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저기 남편이요 운전해가지고 여기 집 교회 앞에까지 교단 앞에까지 태워다 줘요. 그리고 자기는 가. 부인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산과 같이 절대로 한 발자국 예배당 안으로 못 들어와. 그런데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남편이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쏙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게 산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죠. 어떤 사람이 이제 아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어머님이 예수 믿었습니다. 시어머님은요, 불교 골수이기 때문에 승려도 아닌데 옷을 회색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회색 옷 입고 다녀. 그만큼 철저히 골수였는데 며느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폐 안 걸려서 죽었는데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야.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처음에 시집 갔을 때 자기 혼자 믿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게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2장 13절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요.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물어보겠습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지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줄 때 바울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심겨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역사한다. 그럴 때, 그렇게 믿어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지생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줄 알고 생명 내놓고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 가족 식구들 다 집안에 모아놓고 붉은지를 띄우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집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결박했던 그 동아줄은 풀어졌는데 옷은 타지 않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타려면 다 타고 안 타면 안 타야 되는데 딱 동아줄만 타고 머리카락하고 옷은 전혀 타지 않냐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다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안 무너지면 안 무너져야 되는데 희생 라합의 집만 안 무너지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다. 믿은 대로 된 거예요. 희생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도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칼로, 화살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일에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어떤 사람 의심할 거예요. 아니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이거 무슨 뭐 병정놀이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쉬고 하루 한 바퀴. 속으로 이게 가능해?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대부분은 여호수아와 같이 돌라고 하니까 돌아. 한 바퀴 돌고 또 엿새 동안 돌고 그 다음에 일해야 되는 날 7바퀴 돌고 와 하니까 정말 믿은 대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나만 군대 장관에게 저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라.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신하들이 아니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문둥병 고치려고 하면은 한번 해봅시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6번째까지 잠갔는데도 까딱없어. 사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믿을 수 있냐면요, 한 번 잠글 때 7분의 1만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2번 잠글 때 7분의 2만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기가 쉬워요. 그런데 6번째까지 물을 담갔는, 요단강물에 담갔는데 까딱없어.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끝까지 믿고 7번 잠그니까 정말 믿은 대로 깨끗하게 나병이 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하십니다. 끝까지 믿느냐? 7번 잠글 때까지 믿느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수고 없는 사랑은 그건 좋은 사랑, 뭐라고 할까? 큰 사랑이 아닙니다. 역사가 없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또 이어서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인내가 없는 소망은 큰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야 되는 거고,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요? 수고, 희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낳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손자, 손녀들 봐주고, 언제까지 봐줘야 돼? 그렇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네?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다못해요, 동물들도 새끼들한테 희생합니다. 그 가시고기라는 거 있잖아요. 가시고기. 저기 알을 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치어들이 그 어미 살을 뜯어먹고 그 뼈다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놀아.
그 어미 아비 살을 다 뜯어먹고 치어들이 그 다음에는 갈비뼈 사이에서 왔다 갔다 논다고 그 치어들이. 그와 같이 이 동물들도 새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 수고 중에 제일 큰 희생 중에 제일 큰 희생이 무엇이냐면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랬죠. 요한 1서 3장 16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어주셨으면 에이 별거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희생,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존 버년이요. 군대 가가지고 보초를 쓰는데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여기 좀 서 있으라고. 나 잠깐 볼일. 갔다 오니까 친구가 총에 맞아 죽어 있어. 적군이 멀리서 쏴가지고는 친구가 대신 죽어준 거예요. 자기가 서 있었으면 자기가 죽었을 뻔했는데 잠깐 비운 사이에 친구가 대신 있다가 죽었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최고의 수고, 최고의 희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요한 1서 4장에 말씀했잖아요.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우리는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연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명절 때 친척 만날 때에 전도해야 돼요.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도하라. 친척 만났을 때 친척들 제일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사람 전도해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중에 첫 번째가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져내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희생해야 돼, 희생.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시부모가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시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 자녀들이 며느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 뭔가 희생해야 돼. 용돈도 주고. 사실 용돈을 받아야지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물질도 희생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소망의 인내가 없는 소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억지로 진 거 아닙니다.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십자가 뒤에 올 영광을 생각하고 자기가 십자가 잘 지면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니까 또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상에 과거에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내 한 목숨 죽어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에요.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이거 아이 낳을 때 어떡하나 너무 힘들지, 이거 죽을 것 같고, 그래도 그 고통을 참고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 난 기쁨으로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둘째, 셋째 또 낳아. 그 고통을 생각하면 둘째 못 낳죠. 기쁨으로 생명을 낳는다. 또 우리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도 기쁨을 도를 받으면서 참았습니다. 거기에 6절 먼저 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으면서 참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살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5년 참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7세에 팔려가가지고는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참았습니다. 참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참아야 돼. 부모 자식간에도 참아야 되고, 할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명절 때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푹 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사 지내는 거요, 후손들 괴롭히는 거예요. 예? 제사 지내려고 해봐요. 돈 들어가지. 또 준비하려면 얼마나 허리가 부러지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한 사람만 지냅니까? 종갓집에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거 다 후손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죽으면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어요. 공자가 죽으면 나라가 산다. 아니, 예전에 조선시대에 아버지가 죽으면 3년 동안 남자가 가가지고 거적 씌우고 그 운막에서,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죽으면 또 3년 동안 하는 거야. 그럼 농사 누가 져? 직장은 누가 다녀? 유교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제사 지내고.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 쉬는 거예요. 우리는 쉬는 거. 그래서 이제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참고 요셉도 참고, 닭이 알을 깔 때에 21일 동안 3주 동안 참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참고 부모 자식간에도 참으라고 그랬죠. 할 말도 다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예수 잘 믿으라는 말만 하세요. 예수 잘 믿으라. 내가 한 가지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럼 복 받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서운해도 참아야 돼. 명절 때 또 자식들이 잘 안 해준다고 서운하면 안 돼. 서운한 것도 참고, 직장 생활도 참고, 안 입고 더럽고 매식고 치사하고, 그래도 직장 생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수틀린다고 깽판 치고 그냥 끝장내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화풀이하고. 화풀이할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후회된다. 화도 참고 분노도 참고 직장생활도 참고 신앙생활도 참고, 신앙생활 참는 거예요.
김영문 목사님은 기도 신자의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도 참고, 둘째도 참고, 셋째도 참고. 참다 보면은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 말로는 세월이 약이겠지요.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어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운전할 때요, 꽉 막혀 있어. 운전할 때 꽉 막혀 있을 때 조금만 기다리면은 다 제 갈 길 가고 길이 훤하게 열려요. 길이 막혔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럴 거 없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몇 초, 몇 분만 참으면은 앞에 있는 차들이 싹 가버려. 그리고 차가 밀릴 때에는 오늘 내로 집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밀릴 때는 오늘 내로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참는 거예요. 누가 끼어들어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며 이제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하신 걸 통하여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여기 5가지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했습니다. 저주는 말로 했습니다. 말로. 우리가 말로 전도해야 됩니다. 친척들 만났을 때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아, 사촌 이번에 만날 텐데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만났을 때 입을 벌려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말로 전도해야 돼요.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을 해야 듣고 들어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전도하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능력으로 전도했습니다. 최걸록 목사님은 능력으로 전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또 전도할 때 능력이 생겨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뱀을 집으며 아무도 그를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세방언을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고침을 받으며. 전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생깁니다. 전도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 탔는데 14층 사람이 내려오더라고. 전에도 보던 사람이에요. 전도지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자기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녀도 전도지 나눠주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퇴한다면 뭐 하실 겁니까? 전도해야지 뭐해. 죽기 전에 전도해야지. 예? 은퇴하면 뭐합니까? 전도해야지. 그거예요. 자, 그래서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 최걸록 목사님은 원래는 최봉성 목사님인데 능력으로 75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저기 만주에 가서 28개 세우고 또 이남에 와서 또 이남이 아니라 여기 조선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 75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최봉성 목사님이 최권능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으로 전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큰 확신으로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거기 10절 끝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5절 끝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5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됨됨이로 전도했습니다. 인격으로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우리가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아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네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변화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은 막 하나님께 연보하고 그 다음에는
떡을 떼면서 성찬식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초대교회 때는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 신자들이요, 카타콤에 있으면서 믿음 지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친척들하고 만날 때에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친척들하고 돈 낼 때에도 돈을 더 내셔야 돼요. 더 많이. 우리 신자들은 좀 인심을 써야 돼요. 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다른 형제보다 우리 믿는 형제들이 돈 더 많이 용돈 드리고, 예를 들면 내일 추석이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때는 제사 끝나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에 가는 거야. 이번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가서 돈을 듬뿍 들여가지고 입을 막으셔. 그래서 엄한 소리 하지 않도록 좀 써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달라야 돼요. 안 믿는 형제보다 믿는 자녀가 이거 더 참 너그럽구나. 그래야지 우리 믿는 신자들이 깍쟁이 노릇하고 또 나쁜 말하고 싸우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뭔가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달라야 돼.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전도하고요. 우리가 삭개오처럼 변화되고 기생나합처럼 변화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렸는데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심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소도에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빌립보 교회, 전 유럽, 아시아 소아시아 말고 이 인도 여기 한국, 중국 다 합해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유럽 다 합해서 빌립보 교회, 소아시아 좀 몇몇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 믿을 때에 동네에서 자기 한 사람,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기 한 사람, 직장에서 자기 한 사람.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친척들도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많고, 동네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이럴 때도 믿음 못 지킨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다 몇천 년 동안 그 제우스 신 이런 거 섬겼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그거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왕따 당하고. 그렇지만, 환난 중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참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서 참으로 이런 참 대단한 이렇게 소문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요. 9절 말씀에는요, 우상을 당장에 버리고, 예수 믿자마자 우상을 천천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짜구나. 우상을 당장에 버리고 9절 끝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가짜야.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그건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화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대청에다가 시아버지 이름 쓴 지방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 이름 써놓은 거 있어. 그리고는 거기다가 제사상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밥을 갖다 놓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 1년인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탈상한다고 그러고 3년 만에 탈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유교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제사상 싹 없애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즉시로 다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 봤어요. 대단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이거 헛된 거구나. 당장에 그 제사상 버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변하여 완전히 새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교회, 이런 신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고 환난 중에도 기쁨의 도를 받고 참으로 모든 면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역사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